제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부활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인가요? 맞습니다. 2023년입니다. 연대의 기준을 덧붙이면 기원 후 2023년입니다. 올해는 기원 후 2023년인데요. 저희 연대의 뜻은 올해가 예수님 태어나신 해를 시작으로 2023년째 되는 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준으로 연도를 말하는 이 방식은 세계적으로 통용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계 연도의 기준이 되실 정도로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연도 외에도 세상의 많은 부분들과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을 바꾸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시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이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의미를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부활에 담긴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은 사실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대제국이었던 로마의 그 중심부가 아니라 한 외딴 곳인 유다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전하려 다녀야 했을 만큼 유명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치열하고 부산하게 돌아가는 그 대로마 제국에서는 대수롭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젊은이가 처형을 당한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유대인 외에는 별로 거들떠보지 않았을 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록한 오늘 본문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표현될 만큼 예수님의 복음을 풍성하게 세련되게 표현한 탁월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라는 편지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읽었을 뿐입니다. 당대에 힘 있는 사람들은 읽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군사력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도 발달해서 읽을 거리가 매우 많았습니다. 로마를 키운 고대의 영웅들의 이야기들, 사람과 세상을 찬양하는 세련된 시와 문학 작품들, 그리고 삶의 목적을 줄 것 같은 고대 철학들, 이 외에도 읽을 거리가 많았으며 그리고 그 글들 하나하나가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읽을 거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서 버려지거나 낡아지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는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만 놓여있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는 그때 로마의 모든 작가들이 쓴 책을 전부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도 로마의 시민이었지만 로마와는 별다른 연고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쓴 편지가 빠른 시간 내에 로마 최고의 영향력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잊혀졌는데 왜 예수님은 아직도 온 세상과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붙잡고 지켜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우리에게 생긴 변화. 먼저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옮기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이미 생겼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방법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옮겨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한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한 의미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정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는 것. 이 정의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한 의미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믿음은 첫째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둘째로 믿고, 셋째로 쫓아서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첫째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아나요?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만 출발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함으로써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경 말씀이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려면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특히 항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완벽하게 사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쫓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당연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쫓습니다. 내가 부끄럽고 실수했고 못난 모습 보였어도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쫓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한 믿음의 정의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의 믿음의 정의도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한 정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을 두 글자로 줄인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정의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아멘. 전부 5마디입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 한 문장을, 이 5마디를 한 단어로 줄인 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또는 다른 모든 설교를 들으시면서 반복해서 들으셨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인공 누구인가요? 내가 주인공 아닙니다. 노아인가요? 아브라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주님, 바로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이십니다. 5마디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 5마디는 참으로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말인데, 이 5마디를 담을 만한 단어가 인간의 언어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람도 타락했고 사람의 언어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언어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표현할 적당한 단어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찾고 찾다가 제일 적당한 단어로 찾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믿어, 나는 믿어, 이것을 강조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강조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의 의지와 진심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의 사람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바울이야.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나 뜨겁게 믿어. 예수님을 이렇게나 진심으로 믿어. 내 믿음이 이렇게 대단해.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선물로, 은혜로 너희를 예수님 안으로 옮겨 놓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찬양하라.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시작부터, 그리고 은혜와 율법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쳐서 로마서를 마칠 때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한 단어에 축약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와 나의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남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은혜로 예수 안으로 옮겨진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랑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혹시 모를 저주를 받지 않는다, 뭐 이 정도, 또는 혹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신다, 뭐 이 정도, 또는 혹시 나쁜 일이 생겨도 좀 덜 고생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 뭐 이 정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2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관계에 대한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9절에 그러면 이제 이 2 단어는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0절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 말도 되기 전과 된 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자에게는 뭐가 달라진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착하든 뭘 어떻게 했든 뭐가 어쨌든 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럽고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최악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관계를 누가 깨끗하게 해주셨나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널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셨다. 정결하게 하셨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단지 더러운 것을 지워주셨다는 이 정도를 넘어섭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 총회에서 출판한 장로교 기본교리라는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죄의 세력에 빠져 있는 인간을 주권적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뭘 하고 마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그런 수동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던 이런 나를 정말로 그 드라마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기어코 예수님 믿게 하셨고 기어코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는 나에게 기어코 붙잡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쫓는 삶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요. 이 외에도 구원에 대한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하나씩 이루십니다.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관계를 가꾸어 가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꾸어 가신다. 이렇게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꾸어 가시겠냐? 어느 정도로 가꾸어 가시겠냐? 너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도,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을 때에도 너를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셨는데, 그렇다면 너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하나님이 너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꾸어 가시겠냐? 얼마나 사랑으로 가꾸시겠냐? 얼마나 은혜로, 얼마나 섭리로 가꾸시겠냐? 얼마나 풍성하게 충만하게 가꾸시겠냐? 얼마나 질서 있게 조화롭게 가꾸시겠냐?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운 게 없어졌다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 속으로 나를 옮기셨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불쌍해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하셔서 나중에 천국 가고 천국에서 잘 살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나입니다. 성도님들, 그 여러분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완성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방금 구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두 가지 의미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엇을 하셔야
할지 알고 계셨다는 말이고, 둘째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첫째로 뭘 알고 계셨을까요? 바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때에 가장 아름다운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어떤 인격으로 성숙해지며 어떤 성품이 나에게서 드러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때에 가장 아름다운지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 때 가장 아름다운지를 창세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보여주시려고 큰 일을 계획하십니다. 바로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의 삶을 직접 체험하면서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 큰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리 정하셨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에게 배우게 하시고, 닮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쫓아서 살게 하시는 이 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끝까지 하셔서 기어코 나에게 예수님의 그 정하신 분량까지 반드시 잘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너를 택하셨으며, 오직 은혜로 택하신 너를 부르셨으며, 너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한 벌써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모든 일 벌써 완성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반드시 부르시며, 반드시 구원하시며, 반드시 기르셔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 일이 실패할까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날 구원하신 다음에도 예수님 통해서 내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들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역사하고 계시며,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으로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설교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어디에서요? 거룩한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일하심을 보면서 살고 계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고 쫓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진심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위진 피터슨이 요한복음 주석에 남긴 말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용서와 심판, 치유와 깨달음, 자비와 은혜, 기쁨과 사랑, 자유와 부활이 생겨난다. 망가지고 타락한 모든 것과 죄악되고 병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도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나를 부르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잘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홍해의 기적, 오병이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이렇게 나랑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이야기 말씀 말고요.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서 나의 월화수목 금토, 나의 집에서, 나의 직장에서 일하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내일 아침이면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가야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또 내일이면 출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는 내일도 무료한 하루를 보내야 하는, 또는 내일도 너무 바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이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관계가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하며, 또한 삶의 목적이 예수님 닮는 것으로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먼저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혹시 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관계가 늘 화목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속에서 용서와 연합이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있나요? 용서가 끊임없이 부활하고 있나요? 또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재판정이, 그 법정이 문을 열지를 못하고 있나요? 이번엔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혹시 무기력하신가요? 혹시 게으름이 떠나질 않으시나요? 혹시 별다른 의욕이 없고 재미가 없고 반복되는 삶에 나를 떠넘기고 살고 계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이 당신에게 늘 역사하기 때문에 당신의 속에서 늘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결심이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있나요? 부활하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문구는 오늘 온 세상에, 온 인터넷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문구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게 하시려고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항복해서,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신뢰해서, 그래서 나의 일상 속에서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부활시키는 경험을 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부활시키고 나의 관계를 부활시키고 내 속에서 자비와 존중을 부활시키고 나의 목적의식도 부활시키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부활시켜서 하나님 백성의 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엄두도 못하는 그런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이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며 동시에 바로 지금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사건입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씨름하고 늘 집중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얼마나 실현되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둔 하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질서와 조화로움을 나의 삶 속에도 실현하셔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존중과 겸손을 나의 성품 속에도 창조하셔서 참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부활을 나의 삶 속에도 실현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지경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내가 나가는 모든 모임마다 나를 통해 기쁨이 부활되고 따뜻함이 부활되고 인간미가 부활되고 희망이 부활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예수님의 부활이며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누가 아니라 그 어떤 불신자보다 오히려 내가 나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강하고 광대하며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은 유다 나라 청년 예수의 이야기를 로마 시민 중에서 몇 퍼센트나 알았을까요? 0.1%? 0.001%? 그러나 별로 관심을 끄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200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어지지도 않았고 변질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고 더 무게감 있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입이 이단이 판치고 종교의 통합, 과학기술의 발전, 또 그 인공지능의 도전, 이 현실 속에서 오히려 더더욱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생명력 있게 나날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일을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또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핵의 위협, 전쟁의 위협, 질병의 위협, 사회 분열, 세대 단절, 환경 파괴 이외의 많은 문제들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마지막 때까지 보존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대 속에서 더더욱 많은 성도들을 감화시키고 있으며 오히려 더더욱 많은 교회들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요? 누가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많은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한민국 기독교가 망했다, 이런 얘기 믿으시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으시나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주인인가요? 성도가 주인인가요? 교회가 주인인가요? 한국 기독교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기독교가 어떻게 망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교회가 어떻게 망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망합니까? 각자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망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이라도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계시는 부활의 역사를 막을 수 없으리라.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의 부활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것의 부활로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막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가 불렀던 부활하셨네, 천천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 풍성하게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풍성하게 부활하십니다. 나의 일상과 나의 모든 지경에서 예수님 오늘도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꼭 붙잡으시고 각자의 자리, 각자의 직분 지키시면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우리 한 번 더 모두 경배하라. 모두 생명의 길 되신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예수 만왕의 왕. 마지막으로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